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으로 일하셨고 현재 기독언론 에큐메니안 편집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이정훈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이정훈 목사님과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생사설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26일 예배 직후에 한문덕 목사님의 연임권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참여가 가능한 제적인원 89명 중 과반수가 참여하셔야 개회가 되고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관에 따라서 교인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교우들입니다. 온라인 교우로 정식 가입하신 분들도 온라인과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추후에 안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목회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인순 권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주여 오소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래 지탱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가 모든 성도의 삶에 골고루 나타나 이 교회와 역사에 오직 성령의 향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전쟁을 멈추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피난과 고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이 성령 안에서 힘을 잃게 하시고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땅이 평화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육신이 아파 정신이 연약해질 때 마음까지 약해지기 쉬우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꼭 믿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픔의 고통이 육신으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이지만 생명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온라인 교육들과도 먼 나라에 있는 교인들과 이제는 온전히 주께 맡겨진 군대 간 아들들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문 열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주의 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람의 마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굴러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그동안 사람에게 육신을 지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다 같이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우리와 같이 하여라.
너희는 이웃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이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접점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꼰대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7, 80년대처럼 민주화니 해방이니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교회도 자기 갈 길 가고 사회도 자기 갈 길 가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점 문제가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문제로 교회와 사회가 굉장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한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교회 대부분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되었을까요? 한국교회 소위 말해서 신앙심 깊고 투철하기로 소문난 교단 몇 개가 모여서 기자회견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저도 기자니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면 속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건 이제 그만하자. 분석해봐야 답도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된 논리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법이다 라는 걸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많이 쌓이기는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차별금지법은 저 같은 장애인, 즉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만연해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을 개개인의 양심이나 품성에 맡겨두지 않고 법제화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되게 오해하고 있다. 아니면 오해하고 있다라기보다 일부러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또 신문 기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고민을 하긴 하는데 딱히 답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함께 고민할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다만 요한복음서를 제외하고 공관복음서에서는 비유가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명시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예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비유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메시지도 너무 분명해서 특히 세 번역으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라는 3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까지 명령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에 대해 무슨 설명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거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을 어떻게 각색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떻게 각색할 수 있을까? 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각색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또 더 좁게는 동성애자로 지칭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한국 상황,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각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교문도 다 쓰고 뭐 각색도 다 해놓고 이랬는데, 뭐 이상한, 내가 뭐 잘못 쓴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들을 몇 권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책 2권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 때 공부하면서 스승님이셨던 김창락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에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김창락 박사님은 자기 책에서 율법교사를 그 옛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는 안기부 요원으로 각색을 하셨더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정원 요원이죠. 율법교사를 국정원 요원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각색을 하셨더라고요. 또 한 권의 책은 1960년대 말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한 미국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흑인으로 바꾸어 놨더라고요. 1960년대라고 하면 이 책이 1969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1960년대라고 하면 미국 남부, 특히 미국 남부, 여기가 굉장히 흑인 차별이 심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특히 흑인 노예 노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게 면화 농장이었거든요. 이 면화 농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 성서 전체를 각색을 해놓은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되게 신기하다. 사마리아 사람을 흑인으로 바꿔 놓은 것에 되게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차별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2권을 참고하고 나니까 제가 각색한 게 아주 이상한 일을 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각색한 본문을 편집하시는 분들께서 화면에 띄워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신학대학교에서 구약성서를 가르치는 한 교수가 선생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나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교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하브타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브카 우베콜 나프셰카 우베콜 메오데카라고 하였고 또 아하브타 레레아카 카모카 아니 아도나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역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 히브리어를 잘 아시는군요. 교수님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교수가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선생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선생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한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는 저녁이 다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여러 교회들의 교인들이 퀴어 축제에 반대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거리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교인들이 퀴어 축제 차량을 막아서고 심지어 어떤 교인은 축제 차량의 바퀴 아래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도로 사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제지에 나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인이 인파에 밀려 골목 한쪽까지 휩쓸려 갔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쓰러졌습니다. 마침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퀴어 축제 반대 기도회를 인도했던 목사가 자신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목사는 속으로 저 사람은 퀴어 축제에 참여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쓰러진 교인을 태우고 왔던 교회 승합차가 지나가는데 그 승합차 안의 모든 교인들도 쓰러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 교인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퀴어 축제에 참여했던 한 트랜스젠더 남자가 자신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교인이 쓰러져 있는 곳에 이르러 쓰러진 그 교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트랜스젠더 남자는 차에 있던 구급상자를 가지고 내려 상처가 난 곳에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고 자기 차에 태워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퀴어 축제에서 일어난 충돌로 그 도시의 병원 응급실마다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급한 마음에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쓰러진 교인을 살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남자의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는 큰 부상은 없지만 내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트랜스젠더 남자는 출장을 가야 했고 그의 친구 산부인과 의사는 출근을 해야 했던 터라 그 트랜스젠더 남자는 모텔 주인에게 5일치 숙박비를 계산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다친 교인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생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셔서 교수님도 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트랜스젠더 남자는 출장을 떠났고 그의 친구 산부인과 의사도 출근하고 난 후 점심때가 넘어 쓰러졌던 교인이 일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이 모텔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옷을 챙겨 입고 모텔 주인을 찾아가 물었다. 사장님, 저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 이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트랜스젠더 남자입니다. 어제 병원 응급실마다 가득 차서 그 트랜스젠더 남자가 자신의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상처를 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를 5일치나 주고 갔습니다. 부족하면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처 입은 교인은 망연자실해 했다.
성서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은 헬라어 단어 원뜻을 충실하게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의 상상력입니다. 이렇게 각색해서 읽어보면 이야기의 원래의 뜻과 같이 성소수자도 이웃이다. 자비를 베풀어라.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라는 뜻으로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적 문제와 그 실천으로 직결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시작점 자체가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윤리적 관심과 실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촉발시킨 것은 율법 교사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되질문한 것을 율법 교사가 자문자답하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한글 성서의 얻겠습니까? 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영어로 잘 번역했다고 칭찬받는 영어 성서인 NASB, NIV, NRSV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서인 ESV까지 이 단어를 모두 inheri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클레로노메스의 번역을 inherit로 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클레로노메소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 inherit는 유업이나 유산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부모나 조부모 혹은 집안 대대로 내려져 오는 어떤 것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집안 사람도 아닌데 누군가 그 집안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가는 요즘 말로 하면 막장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영생을 얻는다라는 개념에는 이미 유대 사람이라는 범위 안에서 사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답정남입니다. 답은 이미 손에 들고 있고 저게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는 심보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일이야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답 잘못했으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야, 저게 좀 뭘 아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네. 저게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조엔 아이오 니온입니다. 우선 신약 성서를 제외하고 구약 성서에서 영생의 의미를 살펴보면 좁게는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는 죽음을 겪지 않는 생명을 뜻합니다. 시편 21편 4절과 61편 6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한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있는 복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시편 133편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개념에 더해 팔레스틴 지역 외에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던 다른 지역의 헬라적 유대교에서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 불멸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죽음 후에 부활로서 영생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죽지 않는 영혼이 죽을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모두가 성서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카베오 사서의 15장 3절, 16장 25절, 17장 12절, 18장 19절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헬라적 유대교의 영생 개념은 팔레스틴 유대교에서도 사실 종종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의로운 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동시에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중간에 영생을 이미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육체는 여전히 무덤에서 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무덤에 머물러 있던 모든 육체들은 깨어나게 되고 영생의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사도 바울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게 바로 영생 개념입니다. 구약 성서와 예수 시대 사이의 영생 혹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고 혹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미래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자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던 율법 교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체에 영생을 얻는 행동 혹은 실천의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준수가 영생의 길이라는 점을 율법교사는 분명히 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도 이 개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있어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역사적 적대 감정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생은 유대 사람이 율법을 충실하게 실천해야만 받는 것인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도 영생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놀람과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야훼 신앙도 모르고 유대 사람도 아닌 원수 같은 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격정적인 감정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생이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야훼 신앙 없이도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라는 거대한 물음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하면 적어도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족본이 준비된 유산이니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에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그렇게 각색할 만한 실마리도 없는데 제가 사족처럼 달아나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소설입니다. 사장님, 저를 이곳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트랜스젠더 남자입니다. 어제 병원 응급실마다 가득 차서 그 트랜스젠더 남자가 자신의 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상처를 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를 5일치나 주고 갔습니다. 부족하면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처 입은 교인은 망연자실해 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늘 상상했던 것이 강도당에 쓰러졌다가 여관에서 깨어났을 때 그 강도당한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점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물론 예수 시대의 여관은 현재의 모텔과 같은 곳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늘 몸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들이 득실거리는 사창가와 같다고 주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깨어나 보니 여관이었고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누가 데리고 왔는지, 상처에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 유대 사람이었다면 저는 신세를 갖고 싶어서라도 여관 주인에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 시대의 사회상을 재구성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부터 옷차림까지 다 달랐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이런 이론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이런 언급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여관 주인은 실신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온 장본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봤을 것이고, 시신에 있었던 사람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난 강도 만났던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누가 자신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강도 만났던 사람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해줬다고 하는 놀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강도 만났던 유대 사람은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을까 하는 부분도 엄청 궁금합니다. 과연 깨어났던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게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저는 강도 만났던 유대 사람은 이후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이웃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강도 만났던 유대 사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래, 어디 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고 말은 못해도 대놓고 고마워하거나 이웃으로 지내지는 못해도 나를 돌봐줬던 사마리아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면 나도 그와 같이 해주기는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개과천선한다면 말입니다. 강도 만났다가 깨어난 유대 사람에 대한 과도하고 못된 상상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당하는 사건은 흔한 일이었으니 아마도 실존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유대 사람은 어쩌면 깨어나 큰 깨달음을 얻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그렇게 응원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개과천선하지 못한 제 상상 속에 유대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동성애자가 내 이웃은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시도 과도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한국교회 현상만 살펴보면 그렇게 저의 상상이 과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와 관련해 그들의 영생에 대해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그거 다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원수 같고 더러운 죄인인 성소수자들이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코웃음 치실지도
모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악다구니를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론까지 이르고 보면 몇 가지 반론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행위로 영생을 받는다는 거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톨릭에서나 하는 말이지 이런 반론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영생을 받는 거냐라는 엄청난 반론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은 이어서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적인 1차적 결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라는 구절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모범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만약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한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시작된 영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웃사랑 실천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환원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의 한 예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지 않는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너무 뜬금없는 본문이 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는 이웃 사랑 실천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길임을 기억하시는 생명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는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경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에큐메니안 편집장이신 이정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이정훈 목사님과 함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다음 주일 26일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안건은 한문덕 목사 연임건으로 주일 예배 직후 개회하고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교인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됩니다. 선거가 가능한 교인 전체 89명의 과반수가 넘는 45명 이상의 교우가 공동회의에 참석하셔야 개회가 됩니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사랑교회 교우들께서는 모두 교회로 오셔서 귀중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투표는 온라인 교우만 가능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교우들의 다양한 신앙 고백문을 모아 하나의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개인 혹은 가정별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시어 담당자 정현주 집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문 예시는 예배당 뒤편 게시판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사진전을 위해 생명사랑교회의 지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합니다. 가지고 계신 생명사랑교회의 과거 사진들을 담당자 최경숙 장로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한세웅 목사가 설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5일 생일자는 최민지 20일, 유재명 20일, 김영민 25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